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믿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작별하고 떠난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에베소의 전도 사역은 이제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지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의 나이가 50대 초반 전후로 아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애를 마감할 때가 50대 말에서 60대 초반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대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7, 80대 되는 노인에 지금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의 인생 말년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새로운 또 지역을 향한 발걸음을 가고 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섬김의 행선지로 삼은 곳이 마게도냐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마게도냐로 직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의하면 그가 베레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데 드로아에서 일단 머물면서 디도를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마게도냐 가면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드로아에서 다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드로아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지요. 마게도냐로 가는 그 항구인 동시에 또 디도를 만나고 여기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바울의 편지를 알 수는 없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2가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4번째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3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눈물로 써서 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드로아에서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자, 이 디도는 상당히 또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게도냐 가는 것은 이전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6년 만에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게도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아시아 전체를 보고 마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하지 못한 그 무시아 지역, 그러니까 서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혀버렸지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으면 비두니아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여긴 할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옵니다.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 드로아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기도할 때 바울의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이때 이제 다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유럽으로 갈 때에는 벌써 이미 3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2차 전도 여행할 때 따라다녔던 실라가 있었고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함께 합류했고 드로아에서는 의사였던 누가가 합류합니다. 총 3명이 동역자가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지의 땅이었고 바울에게는 마치 탐험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죠. 빌립보 성에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에 어떤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해서 강가로 가다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루디아였습니다. 그게 복음 전도의 시작이었는데 빌립보 전도는 좀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바로 귀신이 떠나가게 해준 것 때문에 그 고용주들이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감옥에 잡히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풀려난 다음에는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기에 거기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사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빨리 눈치를 챘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급하게 이 베레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갔을 때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눈치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거기까지 보내는 거죠. 돈을 주고서 거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레아 사역이 굉장히 성행하게 사역이 잘 됐는데 이걸 또 알고 급하게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가야 지역에 가장 처음 간 곳이 아테네였죠. 성경은 아데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고린도로 그렇게 연결되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렇게 사역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가는 동안에는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 만에 또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때의 마음은 아마도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 2차 전도 여행 갈 때와는 마음이 사뭇 달랐겠죠. 그러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뭘 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 지방을 말합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 권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격려했다, 위로했다, 권면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한 사람들을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빌립보로 갔을 가능성이 많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탄한 길이 아니었음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치 못하고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다툼이 있다는 건 또 바울이 또다시 왔다는 걸 소식을 듣고 또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고 이것 때문에 또 혹시 신체적인 테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바울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바울의 사랑을 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던 디도를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성도들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보냅니다. 자, 그럼 네가 한 번 더 가라.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들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또 다시 갑니다. 자, 드로아에서 세 번째 편지를 썼지요. 그리고 다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네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어디까지 갔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는 아가야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것도 모자라서 직접 고린도까지 찾아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또 돌보은 것을 압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그 열정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 때 개척을 했잖아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막 이상한 교훈을 전하고 또 그 안에서 막 파가 나눠졌는데 4개로 나눠졌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쪼개져 있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라든지 소송의 문제라든지 막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이 교회가 아주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또 써서 보냅니다. 성경은 그 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다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낼 때 보면 모든 것이 수습되어졌고 평정된 것을 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 또 그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찾아간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섬김은 계속되어진 걸 알 수 있죠.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9장에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 선언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자,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생겨도 바울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 사랑과 열정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 그 열정은 한결같았음을 압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살았고, 사람을 섬기는 중년으로 살았고, 사람을 섬기는 시니어 노년의 셈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섬기는 자로 살았던 믿음의 어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라고 할 수 없지요. 어떤 분은 인생의 단계는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나이 듦을 말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나이 듦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 나이 듦, 정서적 나이 듦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듦이라는 것은 젊음이라는 말과 반대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젊음 뒤에 뒤따라 오게 되어지고 젊음은 나이 들음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신적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시니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니어라는 것은 어른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시니어는 노인과 엄연히 구분되어진 것을 알 수 있죠. 노인은 세월이 흐르기만 하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도 나이가 저절로 들어서 늙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과 어른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무엇이 차이 날까요? 노인과 어른을 가르는 분기점은 뭐냐면 섬김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이기적인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이 사람은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섬김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까지 자기 몸을 바치면서 섬기는 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나이가 드는 노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섬김을 통한 그런 존중을 받는 그런 어른이 될 것인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단순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분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고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상관없이 그분은 어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나이 드는 노년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중년에도 노년에도
끝까지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섬겼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다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한결같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단순히 늙어가는 노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섬기는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